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44절로 46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44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달 전쯤 전에 아마도 이 비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설교하면서 전신호 목사님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그 천당과 천국의 차이를 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또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당 뭐죠? 이 천당 생각하면 장소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들어가는 곳, 선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곳, 아마도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천국은 있잖아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좀 더 관계적인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를 맛보는 것,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천당은 죽어야 갈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이라면, 천국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후 보상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통치 체계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도 나가본 적이 있고요, 또 목회도 이렇게 좀 1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왕처럼 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천당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슬림들도 천당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순교하면 천당에 가면 아름다운 미녀 4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제 훨씬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가운데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함께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희미해졌을까, 흐릿해졌을까라는 그 이유를 오늘 13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이 3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오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한 예수인 교회에게 오늘 말씀이 매우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중에 그런 일부이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제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을 시장의 용어로 설명하는 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왠지 돈과 같은 것들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시장 용어를 가져와서, 특히 오늘 증권에 민감하신 여러분에게 증권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사사 동사라고 부르는데 44절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네 가지 동사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네 가지 동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사 동사 발견했습니까? 뭐죠? 네? 네. 조금 적극적이도 괜찮다. 네,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죠? 발견. 그 다음에 감추고, 그리고 팔아서 샀다. 이 네 가지 동사를 한번 여러분 지금 주목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2026년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걸 다시 써봤어요. 뭐냐면 요즘 코스피 7천을 향해 가갈 걸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온다면 진짜 이렇게 비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알게 된 기업과 같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았다. 이 회사는 다르다. 그는 돌아가 자신의 주식을 다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모든 주식, 그 회사의 주식을 몰빵해서 샀다. 그는 주변의 사람이 말했다. 너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 그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딱 와닿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민감하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한번, 이 비유를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약간은 번역해서 들려드렸을 때 그 느낌을 딱 붙잡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경제 용어로 설명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땠어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이 경제, 시장, 돈 문제, 이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확 들어오죠. 그렇죠. 영적인 거 약간은 좀 모르겠고, 근데 이 돈 문제 생기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신학적인 내용에 빨리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 돈 계산이 제일 빠르지 않아요? 가장 거기에서 가장 이해가 빨리 되는 게 이 시장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그렇죠? 언제 투자할지, 언제 그걸 뺄지, 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의 비유, 이 천국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 어쩌면 너 자신의 신앙,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너 이거 한번 계산기 들고 한번 이 비유의 말을 들어봐.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지금 여러분 이제 계산기 들고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4절부터 46절을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비유를 저는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나씩 설명할 텐데 한번 여러분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나의 삶의 가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나라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뭘 내려놔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 기혼자들은 경험했을 텐데, 내가 그토록 꿈꿨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이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까지의 남사친, 여사친의 모든 질서가 그 다음부터 바로 잡히게 되는 거지. 왜냐면 더 원을 만났잖아.
진짜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질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에 썸을 탈 때부터 제가 그 과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고, 사실은 제가 좀 뻥을 쳐서 거기에 브릿지를 놔주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전 목사님은 절대 이러면 부정하고 뭐 동의 안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사실 전 목사님이 사람이 은근히 여러 가지를 흘기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주변에 되게 관심 갖는 자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더 원이 나타나자, 그쵸? 그 사람과 만나게 되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쵸? 아유,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잘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모든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이 다시 질서를 잡는 거, 바로 이게 천국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천당 가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죽어야 알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천당 들어가는 거지. 근데 천국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나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들어가고 싶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가겠어.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런 의미 모르고 결혼한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우리는 완전 독점적으로 다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만 내가 사랑의 통치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들어가듯이 그걸 어떻게 미뤄요? 사랑하는데 결혼해야지 빨리. 그렇죠? 나중에 죽어서 당신과 결혼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결혼해라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첫 번째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반드시 가치의 교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른 가치들이 하찮게 보인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사버려. 제 개인적으로는 포인트 있게 사면 되잖아요. 그 주위만 사. 그럼 돈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주변의 땅 다 사버려.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게 이 비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전에 안전자산들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불안해서 못 살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안전자산이, 그 자산이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이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지배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 과정을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저무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 나라가 패권을 가졌을 때는 달러화를 샀어요. 달러를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안전자산인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너지라도 달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요즘과 같이 미국이 이제 그 패권이 저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금도 내 자산을 좀 금 쪽에다 투자해서 안전자산을 내가 두는 게 낫겠다, 이것도 분리해야 되겠어, 미국도 불안해 라고 생각하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확실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달라지는 거야. 너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 값어치는 제대로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내려놔, 여유 자금만 투자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분산 투자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팔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인가요? 분산 투자의 나라? 아니면 내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요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몇몇 분들이 그래, 거기다가 다 몰빵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회사는 사실상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고, 거기에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모든 걸 전면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도 한 뼘도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예? 목사님, 방금 전에 그 나라는 가치 교환하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거가 지금 무슨 말이죠? 라고 말하시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도 천국을 사는 공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안전자산이 자동적으로 재평가된다라는 게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야. 교환한다고 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 가운데, 가치체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힘든 결단이나 과감한 결정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한편 여기 나주숲교회 이제 개척하지만 나주 혁신 장로교회를 섬긴 저로서 너무 부러워요. 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갔을까? 주일날 가가지고 그 수고했을까 하니까 갑자기 와, 대단한 희생을 했고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희생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거죠. 이게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거라고 비유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뭐냐면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 가격이 맺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에 거품이 끼죠.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값어치가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 물질을 쓰는 거, 모든 것들은 이제 제대로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지. 집을 사기에 투자하는 거, 명품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한 값어치가 제대로 매겨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잘 보면 오늘 제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경제 용어, 시장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비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주일날 교회 한번 갔으면 됐지 뭐 그렇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돈 쓰고 섬기고 또 그러고 또 수요일날에 왜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좀 더 주무셔야죠, 쉬셔야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비합리적이다. 천국이라고 죽어야 알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야. 마치 우리가 믿는 천국을 비합리성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경제 용어와 시장 용어 계산해봐,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합리적인 거지. 이 땅의 모든 건 썩어질 것이잖아. 내 나라가 영원하잖아. 너가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겠어? 라는 비유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무엇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며 살고 있니? 뭐가 있어야 평안하니? 뭐가 더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겠니? 라고 묻는 것 같아.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걱정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니? 뭐 때문에 너의 마음을 쓰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는 뭐야? 나중에 진짜 네가 원하는 그 미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너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믿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별반 다른 종교와 다른 바 없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은 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건 귀찮고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갈 나라는 확실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통치의 삶은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요, 그 말씀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핵심 투자처가 아니라 혹 생길 위험에 대한 상해보험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수요일 날 모인 분들에게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해봐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상해보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에 죽어서 천국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냥 대강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하고 하니까 다니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연봉과 집값과 인정과 평판, 그런 게 너무 중요해. 교회를 봉사하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 안 해주니까 너무 섭섭하고 힘든 거야. 그냥 그런 평판과 칭찬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너의 삶을 그대로 둔 채, 너의 가치, 너의 사랑의 질서, 정말 너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관심, 투자를 그대로 둔 채 잠깐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아니란다. 종교 생활 2-3개 정도 더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아니란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미래와 너의 인생의 모든 걸 그분에게 드리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방금 저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서 그 질문을 한번 하나에 깊이 묵상하기 전에 빨리 넘어가서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되게 많은 질문 앞에 되게 정신없이 지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세상에 내가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가치에 너무 완전히 휘둘린 것 같고, 최근에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너무나 약간은 무력해진 느낌까지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장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작은 것일까라는 장탄식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목회자들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서 왜 목회자들의 삶은 지극히 작은 것일까? 혹은 이 신자들은 왜 이렇게 작은 것일까? 키에르케고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는 인간을 무한 앞에 세우는 신앙인데 신자들은 유한한 계산 속에 숨어 산다.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그쵸? 왜 이렇게 인색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표를 조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조정하기 싫어. 인색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봐야 모든 안전자산이 재조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내가 진짜 천국을 본 게 맞을까? 나는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아는 목사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베드로가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 믿었지만 다시 그 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한 거 맞고 예전에 내가 서원한 것도 맞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맞는데 세상 모든 풍파 보면서 내가 지금 물속에, 세상의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 잠깐 은혜 받은 거 맞지? 하지만 지금 내 삶 전체적으로 너무나 침체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비유 앞에 있는 이제 32절로 4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흐릿해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못 보고,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망각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아서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아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라지를 섞은 밀과 같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봐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32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아요. 에이, 아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나라라고 민망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규모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그렇게 일했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나라는 크지 않다.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보는 그 나라는 항상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자금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결국에 크게 자라서 생명을 깃들게 되는 것이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 크기 곧 규모의 가치관으로는 보이지 않아.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다 초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쪽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상의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크고 집도 커야지, 차도 커야지, 크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라는 그 사실 앞에 너의 인생을 드릴 수 없어 라고 그 나라는 안 보일 거야, 그 가치가 안 보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겨자씨를 키우는 농부가 나라는 걸 믿을 때, 내가 그 작은 걸 붙들고 있을 때 나중에 많은 생명이 깃들 수 있다는 걸, 너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겨자씨의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대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분량이 한 마리에 들어가는 거죠. 전혀 작은 분량이지만 처음에는 변화가 안 보여. 이게 핵심이에요.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중에는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는 게 비유의 핵심이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보이니까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 믿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변화되죠? 왜 정말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변화되는 것 같아. 속상한 적 없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속상해요. 내가 안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 언제 나를 바꿀 거냐고, 나 좀 변화시켜 달라고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결국에는 하시겠다라는 게 나한테 소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목사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비유가 누룩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변화를 너무 기대하고 변화가 팍팍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게 하나님 나라대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세상은 참 그렇다 치고 교회마저 정결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저기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추문과 수없이 많은 소문이 들리면, 아, 우리 전 목사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 목사님도 뭐가, 그렇죠? 마치 그런 소문을 들으면 교회가 참 싶어요. 교회 안에도 속임과 탐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의 악과 연약함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교회는 없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런 교회를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교회, 심지어 예수님 교회, 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저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항상 혼합된 현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있는 건 뭐냐면 인내가 안 되더라고요. 혼합되지 않아야지, 좀 가라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가 순수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라고 하면 인내를 못해요.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누룩과 같고,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밭을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찬찬히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 팔고, 내가 헌금 이렇게 드리고, 내가 시간까지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가치가 정말 있을까라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너무나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를 당할 때 진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고 겨자씨 같고 가라지와가 섞인 밀과 같기 때문에, 즉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는 뭐냐면 작고 느리고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계산이 좀 안 맞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요즘 주식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 또 관심 있게, AI로의 대전환이 대용량 메모리 칩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로 이어질 줄 알았으면 우리는 3전 5만 시대 때에 그걸 다 샀으면 지금 벼락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TSMC라는 대만 회사에 이제 3전 밀려가지고 이제 폭망한다, 이제 망할 각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똑똑했던 사람들도 1년 사이에 주식이 이렇게 전환될지는 모르는 거야. 이런 AI로 전환이 이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메모리 강점이 있는 우리의 주식이 오를지는 몰랐던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확실하면 다 투자해요. 그렇지 않나요? 계산 정확히 하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면 우리 다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나라가 빠르고 변화도 나타나고, 뭐 조금만 넣으면 바로바로 교회가 변화되고, 막 교회 안에 아주 가라지가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 투자하겠어. 제발 나 돈 좀 있는데 진짜 진실한 목회자 한번 만나면 나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투자 다 된다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비유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보는 이런 모든 가라지가 섞인 것 같은, 겨자씨 같은, 그리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사역은 어땠어요? 제가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늘을 가지고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마음에 서운하고 힘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의 합리적인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제가 20대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라는 그 무슬림 종족에게 제가 선교사로 2년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선교지를 내가 갈 때에 그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1956년도에 4명의 미국의 젊은 20대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이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창에 찔리고 몸이 난도질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소식이, 그때 물론 우리 편에서 오래됐지만 미국의 어떤 현대화되었던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이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에서 난리 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논조였어요. 젊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인생을 낭비했는가? 이게 전체의 논조인 거야. 아마도 이 모든 평가는 크기의 눈, 그리고 가시적인 변화의 눈, 세속적 가치와 섞인 눈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인 거야. 그렇게 학벌 좋고 대학교를 다 나오고 막 우수했던 그 자원들이 이런 데 가서 죽는다는 게 너무 큰 낭비인 것이죠. 투자 대비 성과는 없고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었으면 끝난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 거지. 뭐 여기에서 이제 뽑아낼 게 뭐가 있어? 무슨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평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방어하지 않아요. 대신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로 이것에 반응해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 반응하는 건데 뭐냐면 2년 후에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근데 그녀의 손은 남편이 죽을 때 10개월 딸이었던 그 딸, 이제 2년 10개월이 된 딸의 손을 잡고 그 땅에 들어가고, 또 동료 선교사, 남편과 함께 죽었던 동료 선교사의 여동생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마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을 죽인 아내가 와서 전하는 저 복음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된 사람 중에는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도 거기 안에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민가에라고 하는 한 분은 결국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복수심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봐라, 남편의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신앙인의 비합리적인 행동, 말도 안 돼, 어떻게 왜 딸까지 데리고 가? 오늘날의 세계관, 요즘 목사들도 내 자녀들은 사명과 상관없이 막 고생하고 있다는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거든요. 심지어 괜히 목사 자녀라서 너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왜 딸까지 데려가고 저런, 죄송해요, 욕할 뻔했어요. 뭔 라리야,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녀는 짐 엘리엇의 일기에 남아있던 유명한 문장을 소개하고, 제가 이 문장을 외우면서 선교지에 갔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가 바보가 아니다. 놀라운 가치 전환인 거지.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낭비라고 불렀지만 이건 가치 교환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서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거죠.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 그것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래서 그녀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결코 헌신이나 무모함도 아니라고, 합리적인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종교관, 그리고 가치관으로 평가가 되세요? 나라면 너무 극단적인 투자 아닌가? 위험한 투자 아닌가 이거? 자신도 죽으면 어떡해? 딸까지 고생시키면 어떡해? 그런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한번 그런 반응은, 좀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한번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작은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가? 계산 속에 숨어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대요. 한철, 그냥 여름 한철을 사는 그 곤충에게 겨울의 얼음을 설명해 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추구점과 그 세계의 세상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인생의 서사를 잠깐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물질적이고 열정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심하게 받았어요. 돈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공고에 갔습니다. 공부는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돈을 그렇게 빨리 벌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내가 변화됐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 딱 듣는데,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게는 어떤 걸로 밀려왔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그 크신 하나님이, 저는 그때까지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두드러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인생도에서 누구도 나의 미래에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당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제 미래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의 미래에 관심 안 가준다는 저 같은 존재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뭐냐면 저분이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큰 거구나라는 사실을 내 안에 깨닫게 되고, 또 한편에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날 뒤집어졌는데, 저는 그날 고등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신학교 가기를 그날 결정했어요. 제가 교회를 한 2년 다닐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 알지, 은혜 받으면 왠지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조언해 주더라고요. 용주야,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빨리 결정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도 주변에 해주고.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고 나서 그런 말 하다가 금방 시들으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해돼요. 저는 저 같은 애를 보면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차분히 괜찮아. 근데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나고 대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선교지 나가는데,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제가 후배들과 노래를 부르려고 지었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평생에 많은 사람이 대학생의 고백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백은 살아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고백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백,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제가 13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 6월에 나주에 집에서, 집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만, 아이들과 함께.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렸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4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작년부가 한 200명 정도 모이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16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교회 개척해요.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어른들과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더 시골로 내려가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박용준 목사 왜 그래? 큰 교회에서 하면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맞아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커갈수록 수평 이동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사역들, 근데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크면은 목사는 행정과 리더들을 잘 키우는 게 사명인데, 정작 나는 너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은 더 많은 영혼과 더 다양한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아내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관계들 속에서 거의 아내는 공황 증세를 느끼고 저도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드디어 내가 인정하게 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가 가라지가 섞인 밀이구나.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내랑 저랑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내가 진실하게 복음 전하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정말 내가 친밀하면 모든 교회가 그냥 건강하게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내 내면, 또 한편에 가라지가 섞인 교회라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아서 내가 또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을 때 다들 물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사모님이 와야 된다라고 사모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올 게 아니라 도대체 사모님이 왜 또 개척하는지. 근데 아내랑 저랑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또 상처받으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또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 또 개척하고 싶어? 이 말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내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는 대단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잖아.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보, 나는 앞으로도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겨자씨, 누룩,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가라지를 거기서 뽑아내는 게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내 모든 사역이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대상,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교회일 거라는 거, 거기에 내 사명의 수준과 깊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 이제 한번 목회해봤으니 상처받는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개척하고 싶어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았던,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주, 그 복음, 그것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이렇다 해서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대세 하락장이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는가? 예스, 그렇다. 가치가 있다. 주변에서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대단한 결정했어, 어떻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 대단하다, 박용주 너무 귀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결단이 아니라 순종인 것 같습니다. 결단이 아니라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이 땅에서 10,000명, 20,000명을 교회를 세운들 그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삶, 이거 아무리 봐도 계산이 남는 장사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나는 더 많이 받았을 뿐 더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인 교회, 이 교회를 위해 지난 이틀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예수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소식을 너무 기뻐. 막 나주에서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네, 이 교회가 지난 제주도처럼 시간이 갈수록 고이지 마시고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